함께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혹시 그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빌라도의 재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리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8절 16절까지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에 넘겨주는 장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님의 빌라도가 그 신문의 법적인 절차들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내면의 어떤 흐름들,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마음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그룹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할이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한 곳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세력에 의해서 끌려갔고 잡혀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로마 관할인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형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새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벽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말할 수 없지만 3시부터 6시까지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한 서너 시, 새벽 4, 5시에 공개적인 그 재판을 한다. 공적인 재판을 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또 그렇게 공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다급했고 성급하게 지금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아내려고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흥미로운 문화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한 구역에 그 집이나 그 이방인들을 접촉하면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그들이 부정하면은 하루 동안에 부정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명절, 유월절이 이제 앞뒤에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이 관할인 관정 밖에서 그들은 이 모든 그들의 의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책임이 누가 제일 크냐라고 우리가 좀 논해 본다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책임이 작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은 결국은 빌라도의 책임이 제일 크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 하면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포함해서 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이 판정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가 없다, 빌라도는 무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빌라도는 최종 판결에 죄가 있고 우유부단한 죄가 있고 그가 떠밀려서 정치인답게 애매한 문제를 애매하게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잘못은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어떤 율법의 요청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쉽게는 아니지만은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어이 그들은 당시에 그들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 그러니까 이방 그 권세자들의 객관적인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그들이 애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제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민심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정치인들의 마음들이 표심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이제 백성들의 여론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들의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죽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뭔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떤 죄로 거는가 하면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의 그 통치를 반발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그들이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반역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 당신이 지금 그 총독의 관저에서 최종 행정적인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떠넘겼죠. 근데 빌라도에게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앞에 보면은 관할 건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처리해라? 아니, 당신이 처리해 주십시오. 로마의 지금 그 법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너의 문제니까 종교적으로 처리해라. 이런 다투는 와중에 결국은 이제 로마의 그 총독이 처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총독이 처리하는 사형법이 결국 뭔가 하면은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몇 다른 구절에서도 여기 보면은 너무나 선명한 예언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이리저리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저들이 자기의 야망과 술수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뒤에서 음모는 다 꾸미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방의 권세자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우유부단함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형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렸는데, 그래서 나타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비밀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이방인의 모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 와중에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방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3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상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대면하여 있는 장면입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상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머릿속에 상상력을 그려보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의 최고 권력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한이 그려주는 장면은 이 대화가 꽤 진지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33절에 나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묻는데,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빌라도 당신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유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그 말을 듣고서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까? 이런 이제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자,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볼 때 내가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려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관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로마의 체계를 건드리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통치자로서 당신이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유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에게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왕이다라고 나에게 고발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진심은 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금 고발과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그 총독에게 핵심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생각이냐 아니면은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이냐. 그러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들으니까 슬슬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고 일종의 화가 조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지금 이 재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너가 유대인으로서 너 동족끼리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나를 넘겨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솔직한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행정의 최고 집행자로서 지금 너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 일도 모르고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핵심으로 볼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나라. 내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백성들이죠.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주님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죠. 내 나라,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왕 되신 나라, 주님이 주권을 발휘하시는 그 나라, 주님이
주권을 발휘하셔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묘한 긴장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자 총독 빌라도 하에서 신문을 받는 입장인데,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나는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은 너가 다스리는 영역과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특징이 뭔가 하면, 먼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시스템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각 정복 지역에 총독을 두고 세금을 걷고 행정 집행을 하고 거기에 군대를 두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작동하는 그런 이 세상의 그 나라들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니라. 내가 왕인데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 천국은 바로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가 이끌어오는 그 나라, 예수님이 이끌어와서 완성할 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내 나라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를 뿐만 아니라 충돌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사오정 시리즈와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데 서로가 깊이 공감되는 대화로 이끌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겉도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라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고 주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두 다른 언어가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죠. 한국말과 아프리카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과 아프리카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
엄청난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나는 것은 언어적인 충돌인데 이거는 외국어의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충돌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세상에서는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는 제일 잘난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죠. 영적인 세계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영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나라의 정신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뭘 했죠?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할 때 나에게는 좋은 자리 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예수님 옆에서 내가 한 자리 하기 원합니다라고 싸우며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지금 빌라도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영적인 세계, 주님이 만들어갈 그 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믿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37절에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도전 앞에 직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어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언어는 철저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빌라도적이고 인간적이고 연약하며 그냥 육신적인 세상 나라의 언어들만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언어를 말하고 생각하고 그 어떤 영적 세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이룩하시고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